괜찮아요. 그 앞에 하나였어요. 괜찮아요. 아, 저 있군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일본 선교, 일본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일본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도록 도와주셔서 일본 교회 복음화가 1%의 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발을 통해서 이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헤쳐나가는 귀한 주님의 선교 용병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종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본 선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처음 가게 된 것은 누님이 일본에서 근대문학 박사를 하셨는데요. 그 학위를 마치기 전에 잠깐 2달 동안 가는 것이 계기가 됐고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2달 있었는데 2달 동안 일본이 싫더라고요. 일본이 많이 싫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콜링을 하셨어요. 김중국 목사님이. 그래서 중국 선교 일어나세요. 일본 선교 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 비전이라는 것이 선교 비전 또는 소명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북한 선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북한에서 다 넘어오신 분들인데 북한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일본 그러면 항상 움직여요. 그게 참 특이한 것 같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직장생활을 하고 그 후에 무작정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있었는데 그냥 무슨 평신도 선교사로 그냥 파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각오가 뭐냐면은 그냥 일본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파송을 받고 갔어요. 근데 이제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 1년 2개월 동안에 그 당시에 이제 소개받은 선교사님이 변재창이라는 선교사님이었고 동경에 교회가 하나 있고 교회가 4개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신주쿠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 일본어로 청년부 주보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나중에 자비랑 선교 단체가 됐는데 자코 앤드 월드라는 여행사를 한 분들이 계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꽃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 단체에서 이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우에노 공원에 나가서 찬양 전도를 하고 주일은 이제 하라주쿠 왜 한때 우리도 대학로를 이제 차 없는 거리로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 원래 하라주쿠가 그렇게 했었고 그때는 주일날
아침 일찍 먼저 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리고 이제 차 안 다니는 거리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먼저 가서 뭐 드럼이랑 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자리 잡고 있다가 사람들 오면 그때부터 찬양 전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그 신문 배달 있잖아요. 입주해서 신문 배달하는 것도 2달 정도 해봤고요. 아사히 신문이었는데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먼저 찌라시를 껴요. 그러면 한 350부 정도를 찌라시를 다 껴가지고 이제 큰 그 짐 자전거에다 싣고 350집을 돌려요. 이제 오후가 되면은 스포츠 신문, 아사히 신문에서 나오는 스포츠 신문을 150부 정도 돌려요. 비 오는 날이 좀 곤욕스럽고요. 자전거 타고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신문은 비닐로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막 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또 다른 신문 배달하는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엇갈리면서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노방전도를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보러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면은 그때 이제 전도지, 도라쿠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런데 남자 한 명이 따라왔고, 저희들이 이제 코엔지에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항상 밤 늦게까지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리트릿을 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비교적 젊은 남자였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뭐 신이 많으니까도 그렇지만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유일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에 영향을 받았는지 인도에 가면은 네가 말하는 예수 같은 신이 2,000명이 떠 있다. 예수는 그 중에 하나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냥 원오브댐으로 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 자신감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다시 와야 되나 보다. 계속 선교를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나오게 됐고요. 뭐 그 사이에 영국에도 10개월 정도 있으면서 예수전도단 훈련 받고 그 사이에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못 맞춰서 신학교를 못 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문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 연중에 항상 일본에 관련된 분들이 등장을 해요. 또 잡지도 했고 취재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또 그 야쿠자이 전도하시는 분 오면은 일본 그러면 이제 딱 우선순위로 가서 인터뷰해서 기사를 싣고 그런 일을 했었고 95년 1월 5일인가요? 고베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가서 취재해라. 그래서 겁나잖아요. 그때 진도가 7이 넘었는데 일주일 지나도 4 이상이었어요. 근데 교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서 빨리 취재를 해서 잡지에다 싣고 모금을 해서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예배당 그 숙소 예배당에 그 앉아서 이제 어디로 길을 어디로 다녀야 되냐. 왜냐면은 도로가요 다 엉망이 됐고 교회 한 교회가 도와줘서 봉고차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흔들흔들해요 교회가. 근데 그때도 정말 놀랬던 것은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산불 나가지고 여기 체육관에들 많이 계시고 한데 정말 일본 사람들은 질서정연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줄 서 있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네,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두란노에 그 책임을 졌던 분 한 분은 희한하게도 그 이제 그 나가사키나 이런 가고시마 이런 쪽에 그 천주교 선교 때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코베임을 당하거나 또 귀베임을 당하거나 뭐 그런 코무덤, 귀무덤이 있다고 그걸 취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 저는 와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래서 이제 사진 찍는 기자하고 같이 또 나가사키, 가고시마 그런 데를 다니면서 취재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프시고 하면서 일본에서 신장 투석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원래 연세 세브란스에서 투석을 하시다가 누가 소개를 하셨는지 일본에 가서 투석을 하면 몸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거주하시는 시간이 많아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해라. 근데 원래 그 마음은 계속 있으셨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들었었는데 그래서 일본에 이제 CGN TV라는 것을 개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서부터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시작해서 이제 후쿠오카로 해서 오사카 그다음에 2007년에 동경에서 2만 명 사이타마 경기장에서 2만 명이 모이는 그 러브 소나타 전도 행사 집회를 하셨고 그때는 온누리 교회 교인이 5천 명이 이제 일본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두란노 서원 쪽에 있었고 그 러브 소나타는 이제 교회가 추진을 했는데 교회는 행사를 진행하고 두란노의 역할은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 그것을 일본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하고 원하는 교회는 가서 무료로 다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려라. 이제 그런 임무를 받고 2007년, 2008년 2년 동안은 거의 일본을 한 20회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큐티하고 1대1을 소개하느라고. 그 무렵에 이제 대만에도 두란노 지부를 세우게 됐는데 또 그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체를 소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를 하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대만 교회, 대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 마음이 비슷해요. 근데 일본 교회나 일본 목사님들은 아무 답이 없어요. 또 뭐 무료로 공짜로 강사도 다 보내드립니다. 큐티 강의해드립니다. 1대1 양육 설명해드립니다. 다 자비로 가서 해드립니다 해도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답이 없어요. 그게 아마 지금 벌써 러브 소나타 한 지가 10몇 년째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은 10년쯤 지나서부터 그때로부터 10년쯤 지나서부터 이제 큐티 강의 해주세요. 1대1 양육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대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랑의 교회에 와서 12년이 됐고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부를 열심히 돕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교구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일터 선교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해외 단기 선교로 말하면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 나라 저 나라 여름이면은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는데 일본만큼은 13팀 이상 가요. 그 여름에만 뭐 청년서부터 제자훈련팀, 장년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진행하냐면 이제 일본 단기 선교 연합 특강. 그래서 그 여러 팀들이 한 군데 모여서 일본 교회 현실은 어떤지, 또 일본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본에 가서 주로 어떤 특성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 시간에 2곡 정도 찬양도 배우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특강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간에서 브릿지 빌더라는 역할로 이렇게 모으고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 2년 사이에 오카야마의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200명이 모이는 아이들 합쳐서 그 교회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었고 또 그 요코하마 근처에 지저스 패밀리 처치라고 거기도 아이들 중심으로 키우는 교회인데 200명 정도가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싶다. 자기들 집회를 사랑의 교회 와서. 이제 그렇게 협력하기가 쉽진 않은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놓고 해서 그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교회와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는 안 된다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만 놀랍게 부흥하는 두 교회를 만나게 하시면서 일본 선교 희망이 있구나. 그런 교회들을 만나니까요. 그런 또 위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일본을 가도 한국 사람들은 말이 거칠다. 친구하고 방에서 드런드런 얘기를 해도 집주인은 왜 싸우냐고 묻고 그리고 그 오래전에 일본에 있다가 영국에도 10개월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한국 사람의 말 습성이 강하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분들도 왜 이렇게 어그레시브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일본 선교를 안 해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공감하는 언어 훈련하면은 가정도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지고 일터에서도 훨씬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데 특히 일본 선교를 하려면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말에서 뭐 아직도 그 정확한 걸 잘 모르겠지만 사세테 이다다키마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없는 표현인 것 같은데 항상 사세테 이다다키마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배려와 배려가 그냥 언어 습관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런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거칠고 직선적인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선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내용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좀 계시면 좋은데 아니면은 혼자 하셔도 좋고 앞뒤로 해 보셔도 좋은데
그 날씨가 좀 불규칙한데요. 남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여보 밖에 비와.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 그래. 왜 오지? 글쎄? 왜 오지? 저 밑에 이상한데. 아 그래요? 아 한국식. 그러면 어떻게 일본식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보통 네. 여보 밖에 비 와. 그러면 그래요? 비 와요? 이러죠. 근데 비 오면 뭐? 이렇게 한국식. 아니 한국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야 정답을 바로 말씀하시네요. 한국 사람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비 오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남편한테 이제 그런다고 한국 사람 한국은 비 오면 뭐에다가 이제 한마디가 더 가기도 해요. 부침개 부치라고 뭐 이런 것도 비 오면 부침개. 한국 부인 얘야 선생님 저거는 네 이건 정답의 예가 아니고 정답이니까 한국 그 저렇게 말해? 네, 죄송합니다. 저렇게 말해서 그 어쩌죠? 오늘 이제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뭘 시키는 걸로 그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 대화를 잘해서 오해가 없이 일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한 말이 상처가 되고 돌아서면 안 보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우리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서 말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뭐 심지어는 책임질 만한 거는 안 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여기 다녀가신 코야스 준지라는 목사님 계신데 전형적인 게 일본 분이어가지고 결국은 뭘 협력을 하고 싶어도 그 목사님이 일본어 예배부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핵심적인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일도 절 시켜요. 본인 일본어 예배부의 집사님, 권사님인데 저를 시켜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이게 일본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하고 그분들 권사님, 집사님 사이에는 뭐 무리가 생길 일이 없겠죠. 그렇게 조심해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묻는데 그 일부러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말 구간의 대화가 있다. 말 구간에. 또 하나는 마음 구간의 대화와 소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 구간의 대화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도 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좀 마음 구간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라는 것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두 번째 두 번째 거. 네. 반영적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표현 그대로 하면 영어 단어는 reflective listening, 반영해주는 거울처럼. 그래서 잘 듣고 우리 윤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게 요 반영적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밖에 비와 그러면은 비와 비 오는구나. 네, 요거예요. 비와 비 오는구나. 그런데 예를 들면 말 구간에 좋은 대답이 있어요. 남편이 밖에 비와 그러면 아내가 좋은 대답을 당신 이따 나갈 때 우산 꼭 챙겨가. 좋은 대답이죠. 네, 그래서 그 말 구간에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마음 구간으로 내려오면은 어떤 대화가 가능하냐 할 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과 말을 거울에 비추듯 그대로 반복하며 대화하는 경청 방법이다. 이걸 이제 반영적 경청이라고 해요. 근데 상담에서는 또 요 백트래킹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은 reflective listening인데
전문 용어로는 백트래킹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미러링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미러링은 좀 더 상대방이 말할 때 이렇게 턱을 개고 말하면 나도 이렇게 턱을 개면서 따라하는 그거를 미러링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편한가 봐요. 말하기가. 자, 남편이 그죠? 나 요즘 어깨가 아파. 전 진짜로 어깨가 아픈데요. 그랬더니 아내가 병원 가라니까 맨날 가라도 안 가고 우리 윤관사님 뭐라고 그러니까 저게 반복적으로 맨날 했던 말이에요? 저 위께? 위에 아, 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내는 뭐라고 선생님. 아유 어떡하냐 어떻게 아프네 어떡해 공감. 진짜.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적 경청으로 한다면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프구나.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가 정말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아, 그래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하지?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반영적 경청을 할 때 말 구간의 대화를 할 때 발생하지 않던 것이 마음 구간에서 대화를 하면 발생하고 생성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신뢰라는 마일리지가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뢰라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한 말을 반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는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알아주네 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마음을 몰라요.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히려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을 내가 넘겨짚어서 말할 때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어깨가 아프구나. 상대방이 한 말만큼만 표현해서 부드럽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탑. 요게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 구간의 대화. 그 다음에 말 구간의 대화를 해서 결국 일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순서상 그거는 마음 구간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면 훨씬 똑같은 말도 받아들인다. 왜냐?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필름을 좀 되돌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시간에 데이트할 때 그때는 자동적으로 항상 상대방을 살펴가지고 마음까지 알아주고 몸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제 뭐 애기 낳고 뭐 하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시다가 보면은 이제 어디에 와 계시냐면 대부분 이제 눈치 보고 대충 이런 분위기. 이게 싸움이 안 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요걸 해놓고 저걸 해놓고 요 자리에 대부분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하려면은 다시 그 연애 때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찬송가 그 가사 중에 보면은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이 말의 실수에서 마음의 거리가 금방금방 멀어지는 것이 이유일 것 같고, 근데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를 뒤집으면요 천채의 아파트가 있어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인데 이제
이제 뭐 평가하고 비난하면은 마음이 100m 밖으로 샥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TV에 앉아서 같이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볼 때 어깨를 이렇게 대고 편안하게 보다가 말싸움이 벌어지면은 어깨는 붙어 있는데 마음은 이렇게 샥 멀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TV를 보다가 이제 남편이 저 여자는 왜 옷을 저렇게 입냐, 머리를 왜 저렇게 하냐 라고 했는데 아내가 머리가 어때서, 옷이 어때서, 시끄러, 조용히 봐. 응?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안 했는데요. 그 다음 대화에서 당신 눈이 이상한가 봐. 이렇게 이제 비난 이런 거로 가면은 이제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붙어 있는데 너무 어색한 거죠. 몸도 빼야지. 네, 빨리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그런 원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가실수록 한 편이 필요하신데요. 일정 거리를 두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인 한 편이 정서적인 한 편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인지적 기능을 중시하고 인지적 기능으로 시험 보고 직장 가서는 감정 표현을 거의 억압시켜서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울려면 화장실 가서 숨어서 울어야 되고 또 실실 웃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 일해야 되는 그 일터는 뭐 전쟁터이기도 한데 감정이 억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감정이 억압된 상태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일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한 우리들이 결국 이 마음을 알아주는 가정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 생활, 또 교회에서도 이제 그래야 균형이 맞고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평안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지적 기능만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끝도 없는 불안한 그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그렇죠? 말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직장 생활을 제가 뒤돌아봐도 18년을 도란노 서원에 있었는데 이 기독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뭐 밥 먹고 차 마시면 다 누구 얘기를 하잖아요. 뭐 상사 얘기,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는데 뭐 칭찬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뭐 좀 씹어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말이 당사자에게 돌아가면 결국 그 사람이 빨리 높은 자리로 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나한테 계속 돌아오고 결국은 내가 비난했던 말이 나한테 돌아와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오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선교도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말부간의 좋은 대화는 좀 쉬어요. 안 좋은 대화는 맨날 피곤하다고 그런 게 말부간의 대화인데 이걸 마음부간으로 내려온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피곤하구나 어떡하지? 스탑. 그리고 뭐 해결해줘야 될 대화는 그 다음에 뭐 어깨를 주물러 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파도가 바다에 파도가 올 때 예를 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무 준비가 없었던 사람은 파도가 올 때 휩쓸려서 가고 그러나 물 위에서 준비된 사람 서핑 연습을 막 한 사람은 파도를 기다린다. 파도가 오면 파도를 이렇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물 속에서 연습한 사람 스쿠버 다이버 그러면 바다 위에 파도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물 속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도 모르게 있는 나쁜 습성을 좋은 습관으로 좀 바꾸면 그만큼 더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문학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지보다 무서운 것은 안다는 착각이다. 근데 이제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아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 모르고 나는 장단점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마음은 생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처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너 이렇지? 그럼 이렇게 해.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기 전에 말구간의 대화도 벌써 이쯤 가버리면 이제 틀릴 경우에 이제 마음이 틀어져서 꽁해서 말을 안 해버리고 특히 남자들 이렇게 대답을 안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섣불리 했다가 더 크게 혼날까봐. 그래서 잘 듣는 것은 잘 듣는 습관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돌려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면 잘 듣는 습관이 점점 더 생겨요. 회사로 한번 와보면은 직장 동료가 이제 나한테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아이고 자존심 상해. 그러면 이제 야 우리 회사 그렇지 뭐. 그 인간이 그렇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말 구간의 대화인데 이걸 마음 구간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회의에서 의견 무시당해서 자존심이 상했겠구나 하고 또 약간 기술적인 스킬적인 표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줄래? 약간 뭐 어떡하지? 하고 비슷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잘 듣고 마음을 알아준다. 그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이 리플렉티브 리스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사실 좀 쉬운 1단계에 해당이 되고 좀 어려운 단계, 약간의 고난도의 단계, 2단계는 감정을 알아준다, 감정을 읽어준다,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다루지는 않는데요. 그는 이제 active listen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 한국, 일본, 중국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라신 분들은 감정은 일단 숨기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미국 같이 뭐 1.5세나 2세나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솔직한 표현을 다 하면서 또 해도 다 받아주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사랑의 교회도 뭐 1.5세, 2세 그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뭘 부탁하면은 우리는 이제 부탁받으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사정이 어떻든지 그냥 해주거든요. 소위 생색을 안 내요. 근데 1.5세, 2세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 꼭 뭘 달아요. 내가 바쁜데 이거 해드립니다. 이래요. 얄미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3번, 4번 해줬는데 얘는 꼭 토를 달아요. 내가 이거 바빠서 할 수 없는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 바운더리, 인격과 인격 사이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배운 친구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사실 토를 안 달아야 계속 맘 놓고 시키거든요. 근데 계속 토 달면요. 어려워요. 그리고 맨날 고맙다고 꼬박꼬박 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미안하지만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걔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것은 액티브 리스닝은 상대방의 감정도 읽어줘서 좀 컴다운을 시키고 내 감정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요거는 들리게 표현하든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나에게 표현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든 표현할 때 이제 내가 컴다운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들어가면 상대방은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기 전에 감정을 읽어주면 올라갔던 감정도 컴다운이 돼서 그 다음 순서의 행동 수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원리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 감정 읽기, 감정의 이름 붙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든다면요, 그냥 몇 가지의 형용사 있잖아요. 속상해, 뭐 힘들어, 뭐뭐해서 뭐뭐 하겠네, 뭐뭐해서 힘들겠네, 아들이 사고 쳐서 속상하겠네, 뭐뭐해서 뭐뭐 하겠네의 뒤에 형용사를 몇 개를 잘 챙겨두시면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하시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좀 적용이 가능해요. 신입 직원이 업무가 벅차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은 이제 야 그게 일이야? 우리 때는 더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말구 간의 대화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도 오갈 수 있고 또 좋은 대답도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신뢰가 쌓이는 그런 대화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빡세요. 그러면 뭐 해서 한가 보구나, 벅찬가 보구나, 힘든가 보구나.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말해줄래? 저런 사사가 어디 있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서 좀 도전해보자는 뜻에서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 걱정이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이제 말구 간의 대화이고, 그래서 뭐뭐해서 뭐뭐하구나, 걱정이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야? 이렇게 아이한테도 할 수 있겠죠. 아이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안서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야,
이거 큰일 나. 잘 써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기획서야. 네, 그럴 수 있는데 뭐뭐해서 뭐뭐하구나.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말해줄래? 그래서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은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뭐 심폐소생술은 짧은 시간에 막 30초 안에 사람 살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3초만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3초만 해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쌓여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병원에도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어 훈련을 잘 하면은 공감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니까요. 이제 크리스찬은 가정의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정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우리는 그냥 벗어놓고 직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같이 신발이 집 쪽을 향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은 문화가 들어가면서 앉아서 신발을 바꿔놓고 또는 이제 뭐 뒤돌아서서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항상 나가는 방향으로 신발을 놓는 게 문화인데 그래서 일본 분들은 이런 연습이나 훈련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연습할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가족들의 신발을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으면서 이제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한 3마디 하면 어딘가는 다 걸려요. 맨날 용서 못할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신발이 현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쿵쿵거린다고 집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욕실에 가면 또 실내화가 있고 또 세탁실 가는 베란다에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만 습관이 나오면서 그냥 먹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들어갈 때 불편해요. 특히 욕실의 실내화는 좀 이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화를 항상 신발을 바로 놓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문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결혼 전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 열심히 했던 거 네. 뭐 현관에 뛰어나가서 배웅하고 안아주고 잘 갔다 오라고 했던 것이 보통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그러면 이게 잠수 타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딱 나누면 엄마는 이제 아기 안고 아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남편이 오는지 가는지 왔어 씻어 차려놓고 먹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잠수 타요. 그 문화가. 그런데 현관에서 맞이해주면 너무 좋고 특히 정체성 내가 이 가정의 남편이구나 아버지구나 그 정체성이 강화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들어오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는 것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현관이고 현관에서 안아주기라고 하는 문화를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중고생 그 회복 불능이고요. 중고생 자녀, 대학생 청년 회복 불능이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지만 그러면
엄마 아빠부터 한번 움직여 보면 어떨까인데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구호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를 이겨라. 강아지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잖아요. 강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이겨라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현관에서 못 만나요. 이거 띠띠띠 그럴 때 딱 놓고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그러면 현관에서 맞이해 줄 수 있는데 하던 거 좀 더 하면 벌써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 이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일본 선교 가실 분들은 신발 넣는 것부터 연습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천 가정은 다르구나. 그 사티어라는 상담학자가 허깅 안아주는 것을 이제 4번, 8번, 12번을 해라. 4, 8, 12 이렇게 권하면서 4번 하루에 4번 안아주는 것이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네, 한 번도 어려운데요. 무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8번 하면 얼굴에 미소가 돋고 12번을 안아주면 환희에 찬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우리 연세대 상담 코칭학과 교수인 권수영 교수님은 이제 허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홀딩이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이제 홀딩. 네. 홀딩은 그 사람의 불안함을 안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불안함을 안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불안하면 화를 내거든요. 네, 화를 내요. 집에 있는 그 인간도 아내들이 그 인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화를 내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을 해주는 것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아주는 것이다.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될 텐데 그 하용조 목사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하용조 목사님 두란노 서원의 원장님이시고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죠. 그분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바꿔 끝무렵 시간에 와서 마감 시간에 와서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바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하기도 했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제를 들고 가서 맡으면은 다 이제 그분이 옳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그건 아닌데 점점점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100% 충성과 200% 충성이라는 이 틀을 제 나름대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모시고 있던 이제 여전도사님이 편집장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 100% 충성하는 하영조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100% 딱딱딱딱 맞춰서 하고 우리가 뭐 기자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의견 내도 아니야 여기서 다 잘라요. 근데 그게 다 하영조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 거기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100% 충성이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상사한테 100%를 맞추는 게 100% 충성이다. 그런데 보이는 상사 위에 안 보이는 상사가 계시다. 하나님이. 근데 만약에 하영조 목사님 이건 아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야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별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데 성장도 없다. 우리는 항상 이중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는 상상 밑에서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버티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100% 충성이라는 것도 늘 책임으로 안고 가지만,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사 앞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그 갈등과 고통을 안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시고 우리 내면이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200% 충성이다. 200% 충성이 사실은 진짜 100%의 충성이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른 부분이고, 일터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중고를 안고 성장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조평판이라는 이렇게 충조평판은 일할 때는 이제 분석 평가 대안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만, 관계에서 이 충조평판으로 들어가면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참 높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말 구간의 대화 이전에 항상 마음 구간에 서로 대화를 좀 찾아가시면, 멀게는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쌓이면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회사 일 너무 힘들고 회사 일 가지고 집에 와서 머릿속에서는 일 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몸은 시체놀이를 하고 있는 남편도 계속 마음을 알아주면요 그 시체가 일어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청소해라 하면 그래도 좀 이따 결국 안 하잖아요. 근데요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조용합니다. 반응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영광에 이르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 하던 사랑이 이제 마음으로 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같은 가정이라는 공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나날이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행복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일본 땅에 발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행복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